오늘 예레미야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막의 떨기나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한편 8절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래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어서 계절이 바뀌어도 또 더위와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파랗게 빛을 내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또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사람이 오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번역에 보면 이 광야의, 이 황야의 가시덤불 같은 나무, 거기에도 이 나무로서의 속성은 있지만, 그늘도 있지만, 그러나 고약한 냄새가 나고, 그리고 이 간조한 이 소금처럼 되어버린 땅에 식물이 자라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그런 이 저주를 받은 나무, 그리고 그곳이 사람과 비유하여서 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그들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고 또 그 반대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는 말씀이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는 자연히 시편 1편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다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외우셔도 됩니다. 시편 1편. 그래서 이 두 성경을 비교하면서 읽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반대, 의인의 반대,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지 못하는 이 저주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은 악인들의 꾀를, 그러니까 자기의 꾀를 의지하는 사람이고, 또한 죄인들의 길, 그러니까 죄를 짓는 길에 서 있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 그러니까 오만함의 자리에 앉아서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따르고 서고 앉다, 자기의 꾀를 따르고 죄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죄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죄의 속성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는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자기의 꾀를 따라가다가 죄의 길에 서다가 거기에 주저앉아서 오만하고 거만한 자리에 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또한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이것이 우리가 거부해야 할 삶의 방식인데, 마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은유가 있는데, 그래서 올라가는 것은 좋은 것, 내려가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그런 은유가 우리의 말 속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라,
올라가라 하면 good is up, 좋은 것은 올라가는 것이고, 가라앉다, 떨어지다, 나락에서 굴러 떨어지다 이런 말은 나쁜 것, bad is down이라는 up and down의 은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은유처럼 이 유진 피터스는 여기에 나와 있는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것이 능동에서 수동으로, 역동에서 정체로, 무력한 부동에서 내적인 갇힘의 상태로,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지옥의 계층들이 있는 것처럼 악인들에서 죄인들로, 그리고 오만한 자들로의 움직임은 행실이 나쁜 사람에서 습관적으로 잘못을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자기 방식이 굳어져 다른 모든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의 움직임으로 자꾸만 나락으로 떨어져 주저앉아 버린 사람, 바로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길을 따르지 않겠지만, 그러나 저주를 받아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은 그렇게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7장, 예레미야 17장으로 우리 다시 오셔서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여기도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오죠. 첫 번째는 사람을 믿으며, 그러니까 이 꾀를 따르며 라는 말과 비슷하게 사람을 믿으며, 두 번째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자기가 가진 것을 힘을 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에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예레미야 17장에서는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을 믿으면 안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믿으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자기의 힘을 믿습니다. 자기의 권력, 자기의 재력, 자기의 실력과 경험을 믿고서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마음이 떠났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바로 옆에, 하나님 바로 뒤에 바짝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환경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그런 저주의 나무가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이 7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말 중에 Never rely on yourself, Never rely on your own power. 너의 힘,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Rely on God,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 5절 6절 그리고 7절 8절 9절에서 11절 이 세 단락 속의 키워드는 마음인데, 마음이
하나님께 딱 고정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사야 26장에는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고 휘청거리는 이 세상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딱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물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여전히 추상적인 의미를 담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 그 예가 하나 있다면 그것이 시편 1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한다는 게 뭘까요? 묵상한다는 것, 우리나라 이 어감으로 설명하면 조용하고 평안한 가운데에 아름다운 잔잔한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이 명상의 시간, 그런 것 가지면서 평안하게 있는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요. 묵상하는 시간, 조용한 시간에.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하가라는 말은 사실은 이 묵상이란 말이 우리나라의 언어에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이사야가 말하기를 사자가 먹이를 안고서 물고서 으르렁거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르렁거리다라는 말, 그거와 더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는 우리가 이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지만 예전에는 우리도 강아지를 밖에서 다 키웠거든요. 그리고 물론 요즘에 이 애완견도 마찬가지지만 이 강아지들이 이제 먹이를, 이 뼈다귀 같은 걸 주면 그걸 막 뜯어 먹는 게 아니라 물고서 계속 놉니다. 입에 물고서 건드리려고 하면 그러죠. 계속 그르렁거리는, 그 그르렁거리다가 묵상하다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저 머리로만 생각하거나 입술로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 속에 들어가고 우리 창자 속에 들어가고 우리 장 속에 들어가며 소가 4번씩이나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이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환경이 고요하거나 평안하지 못하고, 비록 우리 주변이 시끄럽고, 경상도 사투리에는 간신 시끄럽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복잡스러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르렁거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길 때 바로 그 사람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축복, 형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레미야 17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지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 심어지다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 옮겨 심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른 곳에서 메말라 죽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물가로 옮겨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있으니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딱 붙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겁니다. 예배당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고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과연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인생의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과 여름이 있고 가을과 겨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우리는 IMF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 어르신들의 세월 속에는 IMF보다 더 힘들었던 보릿고개가 참 많았습니다. 어려웠던 시절들을 지나온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는 각자가 느끼는 IMF가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올 한 해의 경제는 어떻게 되고 정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집, 그리고 우리 직장,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요즘에는 미래보고서라는 책들이 나와서 이 빅데이터를 돌리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예견합니다. 35년, 45년, 2055년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생각하다가 복잡해져서 아유 모르겠다, 올 한 해에도 어려운 일이 많겠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떠나고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여서 돌아보면서 보고하기를 그동안 전쟁터였습니다. 서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궁리하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 온갖 음모와 술수가 난무했습니다. 결국 저는 잘리고 말았지만 차라리 시원하고 마음이 편해요. 지금 생각하면 직장생활 12년 내내 악몽 같았어요. 직장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의 그런 이 어려움이 비단 40대 50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10대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있을 것이고 20, 30대의 청년들의 삶에도 애환이 있을 겁니다. 가장의 자리에서 실직하고 방황하고 있는 40대 50대뿐 아니라 이제 중년을 지나서 노년의 시간으로 가고 있는 60, 70에도 분명히 어려움의 시간, 힘들고 또 가뭄의 시간, 더위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나무처럼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며 오히려 빛이 청청해지고 그리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2편의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하나 나오죠. 시편 92편,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 사이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에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소년기와 청년기, 그리고 장년과 중년을 지나 노년기가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백향목 같고, 그리고 또 이 종려나무 같아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든든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여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삶을, 그 저주의 삶을 내려놓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축복,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형통의 축복을 받아서 가무는 해도 청청함을, 풍성한 결실을 맺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지금 유다가 죄를 지었는데 그저 우상 숭배하는 것, 겉모양뿐 아니라 전적 부패, 마음까지 다 부패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적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나무를 찾아서 절하고 숭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마치 자고새가 알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알을 품기는 품지만 그것이 자기 새가 되지 못하는 경우일지도 모르고, 제대로 안 품어가지고 알이 부화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또는 훔쳐왔던 알이 또 다른 새에게 또 훔침을 당하거나 다른 동물에게 먹잇감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결국 그의 중년에 그것들이 다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기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미련한 바보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마음이 지금 부패하고 마음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장하고 가장하여 위선으로 채우고 겉으로는 신실한 척하지만 마음이 온통 부패하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내 힘을 의지하고 자꾸만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결론과 함께 우리가 읽게 되는 말씀은 14절 말씀으로 내려가셔서 1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주님은 나의 찬송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위선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가진 지식이 별로 고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온전함이라는 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산은 화로다 나여 부정하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손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뻔뻔스럽게 목이 곧아서 그렇게 세우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우리 마음에 단단한 굳은 살들을 벗겨내고, 당장은 아프고 쓰리고 피가 나겠지만 그러나 깨끗하게 하셔서, 새롭게 하셔서, 부드러운 살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목과 우리의 관심은 물가에 심은 나무인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의 자리는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저주받은 나무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임바된 가지, 바로 그 가지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붙임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 바짝 붙임바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강렬한 눈빛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비로소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의 삶에서 빛이 청청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비로소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의 열매로 서로 섬기고 아끼고 보살펴 줄 때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이 하나님 붙잡고 사는구나, 예수님 붙잡고 사니까 저렇게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끝에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랬습니다. 인정하다라는 말은 알아주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알아주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이 또 몰라주면 또 어떻습니까? 주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부터 온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